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규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애굽의 양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한동안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는 그에게 히브리적 정서를 심어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한평생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살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부록의 나이에 다다른 모세는 학문이 무르익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서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그의 성숙은 자기 동족 문제에 대한 아픔, 동족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표출됩니다.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노동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히브리인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은 기쁘고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강요에 따라 억지로 수행하는 일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노동일 뿐입니다. 노예 노동의 현장에는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시키는 자와 수행하는 자의 긴장만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는 사태에 개입했고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젊은 날의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이끌어옵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다음날 일입니다. 이튿날에도 그는 노동의 현장에 나갔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동포끼리 싸우냐며 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예기치 않게 발설된 말이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운명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정황의 시시비비를 판단하려던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히브리인들은 모세라는 실력자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겠습니까? 그의 동족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을 왜 거절했습니까? 동족들 입장에서 모세에게 시기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긴 하루 해가 원망스러울 만큼 종일토록 흙일, 벽돌 굽는 일 등 중노동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었던 모세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제왕하게 수업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가서는 모세였지만 동족의 입장에서 그가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애국 공주의 양자 자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신 교육의 기회임과 동시에 동족들에게 다가설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살인이 드러나게 되면서 모세는 고단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바로의 의심을 사게 됐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아 나섭니다. 두려움에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애굽의 화려한 궁정생활을 등지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 겨우 챙긴 채 모래바람 사나운 미디안 광야로 황급하게 도망칩니다. 여전히 애굽의 세력권 아래 있었지만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미디안 광야의 어느 우물 곁에서 그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목격합니다. 미디안 대사장의 딸들이 그곳에 이르러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려 할 때 뒤늦게 그곳에 당도한 목자들이 그 여인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도망자 신세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 일에 개입합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용기야말로 모세라는 인물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 일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에 괜히 연루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위협을 무릅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투박하지만 그래서 일을 세련되게 처리될 줄은 모르지만 약자들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궁전 생활하던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간 양의 꽁무니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목자가 양을 어떻게 먹이며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왕궁에선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법을 배웠다면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 기술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성과 이성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아닌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양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를 꼽으라면 모세와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광야에서 양을 쳐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력, 제도를 정비하는 조직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던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모세가 39년 6개월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역지인 시나이 반도를 사전 답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라한 망명생활이었던 광야에서의 40년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시간이었으며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80년의 긴 세월은 모든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죽었고 고역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신음소리가 하늘의 계획을 부른다는 성서학자의 중요한 명제가 이곳에 게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하지만 그 기억은 사건을 일으키는 기억입니다. 역사의 희망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고난과 낭비의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온전히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사용자가 되어서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기억되고 준비되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